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앞뒷분들, 옆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십시다. 네. 자, 여러분 소중한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위에, 여러분 위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이른 바대로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3천 그 잠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지혜의 왕,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던 지혜의 왕,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생의 도리와 이치와 또 어떻게 잘 사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이 지혜로 가르쳐 준 말씀이 오늘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에 대한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먼저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를 알게 하고 또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게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지혜의 반대말,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지혜 있는 자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혜 있는 자가 받는 복이 어떤 것인가? 그럼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어리석은 자는 그 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 어리석은 자는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목적이 뭐냐? 지혜가 있어야 되는 일들이 뭐냐? 지혜가 왜 중요하냐?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삶의 지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가 뭘까? 지혜가 뭘까요? 그럼 똑똑한 거, 그걸 말하나요? 사람들은 이 똑똑한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똑똑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똑똑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결국에 보면 나쁜 일을 더 많이 하는, 나쁜 일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사기꾼도 있고, 많은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개인은 인생은 망치는 것뿐만 아니고 가족도 망치고 많은 사람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매스컴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저 똑똑한 머리 가지고 정말 이 자기를 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살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똑똑한 머리 가지고 사기치다가, 똑똑한 머리 가지고 저렇게 하다가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들을 보면 똑똑하다는 것이 지혜가 아닌 것이 이미 우리는 밝혀졌습니다. 그럼 지혜가 뭘까? 지혜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똑똑하면 말이죠,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똑똑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어린 아이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똑똑한 아이들로 우리가 다 키우려고 하는데, 똑똑한 아이들의 위험한 일이 뭐냐 하면요, 이겁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하고 늘 칭찬만 듣고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모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삽니다. 근데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가 알아서 잘하고 늘 칭찬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본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니고 있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미련한 녀석들, 맨날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교회 친구들을 보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어른들한테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는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잠언은 지혜를 말할 때 똑똑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지혜를 찾고 오늘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오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 이 무슨 말이냐, 어리석음에 대한 것, 죄의 문제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 그리고 가난에 대한 것, 많은 사람이 욕심에 대한 것, 그리고 또 말에 대한 것, 그리고 또 뭐 이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것, 탄식하는 일을 만났을 때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여기서 이제 말하면서 참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복된 삶을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워야 되는데 잠언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지혜는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고 이익이 지혜로 말미암는 얻는 이익이 정금보다 더 낫다 하는 이 표현을 하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3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면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생명이 오늘 또 그 2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에 오늘 또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게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지혜가 뭘까? 지혜는 이 성경을 찾아보고 또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 지혜는 여성 복수로 이제 사용됐는데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지혜는 어떤 뭐 우리가 똑똑한 것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인격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 지혜는 그 사람의 인격이 되며 인격이 되어서 오늘 그것을 가르칠 때, 그 훈계할 때 그것을 잘 알아듣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또 지혜가 된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훈계하는 자의 의도를 훈계할 때 그 의도를 잘 깨달아 알아서 내게 유익함을 얻도록 하는 그 지혜, 다시 말하면 관계 속에 맺어지는 인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는 뭐 어떤 고요한 어떤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오늘 맺어지는 그것이 오늘 지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주석을 찾아보고 많은 사람들을 책을 보았는데 그 한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설교하신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찾아보니까 그분은 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도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제가 찾고 이 성경을 통해 찾아보니까 지혜는 이것이 바로 인격이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 지혜가 뭐냐 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도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성경에 보니까 진리가 가운데 너희가 인도하시면 장래일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일은요, 우리가 해받지 않도록 이 고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의 진리가 우리에 오면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의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죄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뭘까요? 오셔서 훈계하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이 지혜를, 오늘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듣고 성령이 그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참 지혜라는 것을 여기에 말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이 성경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뜻대로 이끌리는, 그 앞에 우리가 감동으로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우리가 보면, 이 잠언은 솔로몬이 성경에 기록한 성경인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를 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바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드리는 때, 그 마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야,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까? 그렇게 말했더니 오늘 솔로몬이 너무 감동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내 아버지 다윗 왕에게 행하신 그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 아버지 그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축복,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그 다윗 아들을 이게 왕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아닙니까?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는 이 말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일들에 서툽니다. 아직도 어떤 일을 행하는 일들, 어떤 일을 판단하는 일에 내가 아주 서툽니다. 주님, 이 많은 백성의 이 무리를 내가 어떻게 그들을 판단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잘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하면서 오늘 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솔로몬이 말할 때 하나님이 말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 사람들 대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등한하신 뜻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야, 네가 부도 귀하도 구하지 않고 많은 군사요 구하지 않고 어떤 힘도 구하지 않고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듣는 음성을 구하는 그 마음 구하는 것을 내가 기뻐했다. 그러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부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부귀와 영화를 말할 수 없이 주셨는데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이 지혜에 많은 사람이 감탄해서 많은 부귀와 금은 보석과 많은 것들을 갖다 주면서 지혜를 얻고자 했는지 우리가 압니다. 서바 여왕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어느 왕보다 더 컸던 이 솔로몬 왕이 그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래서 판단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재판하면서 오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는데, 그 노년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1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다윗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 11장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뭡니까? 정직하고 공의롭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죠. 그의 하나님 요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이런 일을 있었으니까 이 나라를 빼앗아서 이 나라를 빼앗으면요 자기 소중한 모든 것들을 금은 보석 다 빼앗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빼앗아서 오늘 다른 나라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대해서는 행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여로보암 시대에 여러분 나라가 갈리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백성 가운데 왔습니다.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인생의 노년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까지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을 당하는 그 일들은 지혜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이런 음성을 듣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이끄시는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기도원에 가서 많이 기도한다고 얻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들을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일들의 어리석은 자의 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오늘 또 지혜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성경은 이 지혜가 얼마나 이게 역할이 중요한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말이지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도 그 지혜는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나라의 왕의 통치자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뿐만 아니라 학자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가정주부에게도 필요하고 학생에게도 필요하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어서 망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살아가는 인생 모두에게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사야 28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오늘 들으라 하는 이 말은 잠언에서 말하는 그 내용과 너희는 내게 들으라. 지혜를 얻으라. 들으라. 계속해서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24절에 말합니다.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 야 파종하려는 자가 농부가 파르렁하는 자가 오늘 쉬지 않고 칼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그렇게 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죠. 밭을 갈고 고랑을 가는 건 늘 그렇게만 하겠느냐. 25절 보니까 지면을 평평하게 하고 오늘도 소외향도 뿌리고 대외향을 뿌리고 소맥을 줄줄이 심고 대맥을 정한 곳에 심고 귀리는 그 가에 심는 이 일들이 어디서 오느냐. 잘 들으면서 배워서 한 지혜 가운데 오는 일이 아니겠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지혜는 때를 알게 하고 방법을 알게 하고 오늘 이것의 모든 게 그것에 나오기 때문에 이 지혜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명철한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혜를 얻어서 명철한 자는 더 깊은 다시 말하면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지혜를 얻게 된다는 이 의미가 명철의 의미입니다. 더 어려운 일들, 더 힘든 일들 가운데도 오늘도 이 지혜를 따라서 오늘도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략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오는 지략은 모략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헝클어진 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어서 이 모략, 이 지략을 얻으면 헝클어진 실타래 같은 이 모든 것들도 잘 풀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실타래 같이 얽혀진 이런 일들 때문에 혼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지략을 얻으면 실타래 같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가는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까요? 그리고 지나온 일들을 보면 내가 그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높은 산도 넘게 하시고 건널 수 없는 강도 건너게 하시고 실타래같이 풀려졌던 엉켰던 그 인생의 모든 문제도 풀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때 오는 유익이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을 의존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우리가 재판해 봅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재판에 예가 나오는데 오늘 두 아이를 가지고 와서 서로가 두 여인이 자기 아이라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오늘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놀라는 그 일들이 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도 말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지혜가 가운데 모략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한 재판을 하게 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6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오묘한 말이란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수수께끼 같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잘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신 그것을 우리가 늘 관계 속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 그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수수께끼 같은 그 문제도 풀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 안에 수수께끼 같은 모든 것들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찬송에 말해도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여러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인생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 뭔가 좀 이렇게 벗어나고 싶다. 복잡한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고단함, 그의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인생입니다.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욕심의 문제, 죄의 문제, 여러분 사업의 일들, 여러분 탐욕의 문제, 죄, 여러 가지 일들, 이 복잡하다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략 가운데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에게 오묘한 말들, 다시 말하면 수수께끼 같은 그 가운데도 건져내셔서 이 복잡한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이런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건져주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다는 이 지혜에 반대되는 이 어리석다는 말이 뭐냐면요 단순하다, 순진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열려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하다, 순진하다 좋은 말일까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는 말은 심사숙고도 생각하고 성령의 이끌을 다시 말하면 지혜를 구하여서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덥석 믿습니다. 단순하다, 순진하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혜를 얻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날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을 그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고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패티라는 이 말입니다. 원어의 의미가 패티 이럽니다. 여러분 이 패티를 우리가 영어로도 우리가 옹졸하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여러분 이 패티는요 햄버거에 넣는 그 한 장, 그 고기 한 장을 패티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패티 한 장 얻는 것도 버거워서
쓰러지고 만다는 그 의미를 오늘 그 어리석다는 표현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잘 뜨는 것 같아도 패티한 장도 감당 못하는, 패티한 장으로도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삶이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또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패티한 장 그것으로도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나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쓰러지는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여러분, 그래서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가 이게, 야, 너 이렇게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돌이켜라. 내가 와서 혼합한 포도주를 먹자. 여러분, 그리스도 어리석음을 버리자. 이 어리석음을 버리자 하면서 혼합된 포도주를, 술을 마시면서 이리로 와. 이 우리 술 먹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음녀가 부르면 거기에서 이리로 와라. 15절 말씀에 보고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는 자기 길로 가는 행인을 불러 이르되, 오늘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아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러면서 야, 도둑질한 도둑질한 이 물이 맛이 있는 것 아니냐. 오늘 또 얘기하니까 몰래 먹는 떡이 맛있는 것 아니냐. 도둑질한 물을 먹고 이 몰래 먹는 떡이 맛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먹자. 그 어리석은 자는 그들의 꼬임에 빠지게 해. 몰래 먹는 떡. 오늘 또 얘기해 보니까 도둑질한 물, 그것이 달고 맛있지 않느냐에 그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 없음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요새 며칠 사이에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을 뉴스에서 접하면서 참 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서울 한강변에 여러분 아시죠? 반포에 사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또 외아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의대에 갔겠습니까? 이제 원래 의대에 가서 이제 1학년이 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친구가 밤 11시 반에 전화가 와서, 야, 우리 내가 한강변에 있으니까 와서 우리가 같이 술도 먹고 놀자. 그 아이가 거기 가서 그 술을 샀는데, 여러분 그 술 산 내용을 보니까 이 젊은 애들이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지 술을 많이 사가서 첫 번째도 사가고 2차도 술을 사가지고 그 밤에 4시까지 술을 이제 잔뜩 먹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 그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는다는 거죠. 외동 아들이고 그 똑똑한 아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비탄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 결론을 우리가 찾지 못해서 밝히고 있는 일들이 매스컴에 계속 오르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여러분 그 사람이 똑똑하고, 여러분 의대에 갔으니까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 아버지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생활 수준대로 보면 굉장한 그런 것지만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같지만 지혜 없음, 다시 말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우리에게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말이죠, 11시 반에 술 먹자고 부르면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요? 아버지도 내보내지 않아야 되고 그 가정에 어떤 삶의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내보내지 않아야 되고 그 아이도 아무리 친한 친구가 술 먹자고 그 밤에 불러낸다고 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살아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한 사람도 나쁜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이래서 좋고 그 친구는 좋고 나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내 친구는 좋은 사람이고 내 친구들은 전부 다 괜찮은 친구들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까요? 근데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그것이 내 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친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지혜가 있었다면, 야, 이 밤에 무슨 술이냐, 내일 마시자. 이 밤에 우리 아버지는 이 집에서 11시 되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
우리 집에 안에 귀갈이다. 뭔가 이 세상의 지혜는요, 일반적인 규칙이 따라가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일반적인 규칙이 우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그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똑똑합니다.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렇다고, 야, 11시 반에 불러내는 아이들, 나간 아이들, 여러분, 그래, 나가라, 괜찮다. 아이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만나라고 말하든지, 내일 아침에 만나자고 친구가 그 친구들을 설득하든지, 그러면서 그들의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지혜를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세요. 요새 아이들이 뭐 연애하고 뭐 이럽니다. 예를 들면 연애하는 남자, 여자아이 사이가, 남자가 밤 11시에 찾아와서 보고 싶다고 막 꼭 만나자고 얘기하면 내보내야 될까요?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건 뻔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남자가 서로 이 여자를 사랑한다면 11시 찾아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야, 우리 집안에는 11시 되면 절대로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규칙이 있어서 안 돼. 보고 싶더라도 내일 만나자. 이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밤에 만나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 밤에 만나면 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에도 아이들에게도, 야,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우리 엄마가 말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야,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비웃을까요? 그 얘기를 듣는 그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가문의 가풍을 보면서, 아, 저거는 만만한 집안이 아니구나. 쟤는 만만한 아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오늘 또 지혜를 얻어야 어리석은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이 지혜를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야 만만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도 만일 내일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일은 하나님 앞에 꼭 나가야 돼.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꼭 나가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못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혜를 따라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이성에 따라서 하지만 해야 될 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 감정의 문제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내 지식의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 지혜를 구할 때, 지혜가 이끄시는 대로 행할 때 우리는 안전한 보함을 얻게 되고 그것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를 얻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지혜를 구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분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복잡하다는 인생의 문제, 세상에 복잡하다는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올무 가운데 있는 이런 문제까지라도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하나님께서 모략 가운데도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수수께끼 같은 인생 가운데도 건지셔서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장 22절 여러분 이게 말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음을 좋아합니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5절 교훈을 멸시하고 내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이 훈계 책망을 받지 아니했으니까 27절 두려움이 광풍같이 재앙이 폭풍같이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는 근심과 슬픔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 가정에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그 가정에 임한 그런 폭풍과 광풍이 무르치는 이런 일들이 그곳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8절 말합니다.
그대는 그때도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여러분, 성령을 거절한 자는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소멸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지 못할 때는 아무리 부주셔도 하나님이 내가 나타나지 않고 대답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이어서 오늘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지혜가 얼마나 더 중요한 것과 지혜를 찾는 방법이 뭔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지혜를 따라서 모략을 얻고 여러분 지혜를 따라서 실타래가 풀려가는 이런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도 실타래가 풀려가듯이 수수께끼 같은 그 문제까지도 우리에게서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들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혜가 지혜의 인격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모략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된 상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